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뵙고 이번 주에 또 뵙게 되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뭐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복권이라도 맞으신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뵙고 이번 주에 또 뵙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욱더 빛이 나고 행복하고 은혜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에머스트 은혜교회가 이름처럼 아주 은혜가 풍성한 한 주 한 주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복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만약에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당첨되셨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권을 구입을 해서 당첨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데 이 복권은 특이하게도 일요일 오후 4시까지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예배를 준비할 때 3시 50분 정도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달려갈 것 같은데요. 또 가서 한 주 예배에 조금 뭐 늦거나 빠질 수 있겠지만 복권이 당첨되면 또 그것대로 나에게 복이 주어져서 그걸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과는 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어떤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우리 가족인 것을 투자를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저축은 물론이고 집이나 차는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정의 이제 예산을 가지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식비를 잠깐 줄이고 교육비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주거비를 조금 낮추고 다른 생활의 질을 높인다던가 이런 식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작용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더 급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들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서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에서는 그의 쌍둥이 동생 야곱과 함께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둘은 쌍둥이인데도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죠. 에서는 들의 사나이로 사냥꾼이 되어서 그 들판을 누비면서 정말 남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금 여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서는 사냥을 나갔다가 굶주린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의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너무나도 지쳐서 허기져서 마치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파서 그 요리를 하고 있는 야곱을 보자마자 그것을 좀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얼만큼 배가 고팠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30절에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들고 있는 그 요리를 한 그릇만 다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빨간 것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배가 고팠고 그것을 원했는지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여기 나온 3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금 비꼬는 뉘앙스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저 먹을 것만 탐하던 에서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다. 저 빨간 녀석, 빨간 놈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에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장자의 명분보다 오늘 그의 동생이 만들고 있던 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만 놓고 보자면 그 둘이 형제가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같이 태어난 형제입니다. 조금 먼저 태어나서 에서가 형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형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었다면 동생은
요리하고 있는 거 한 그릇 정도 줄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형 고생했어, 이거 한 그릇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갑자기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달라는 에서에게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과연 이것이 야곱이 문득 든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통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평생을 통해서 생각해왔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 뜻을 보면 오늘 내게 팔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먹을 것을 빌미로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야곱의 이런 행위가 이 다음 절에는 더욱더 심하게 전개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라고 하는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치 그 뭐가 필요하다고, 나에겐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만들고 있던 그 팥죽 하나야. 그거 좀 못 주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은 여기서 못을 또 박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려는 동생을 보고 좀 정이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오늘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으로 이 두 형제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어떤 것이냐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똑같은 34절 말씀에 보면 팥죽을 장자의 명분의 대가로 받은 에서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조금 쿨한 모습을 보이죠. 딱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이제 거래 끝났어, 가자. 이렇게 거래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에서가 얼만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지 이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의 원문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짐처럼 여긴다, 싫어하다, 귀찮아하다 이런 뜻의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들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에서에게는 어찌 보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이라는 집안,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집안이죠. 그렇게 됐으면 그 집안의 장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권한과 누릴 것들이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는 짐처럼 여기고 마치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가 덜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오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는데 이것은 사실 이 행위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먹을 것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오갈 수 있는 것이냐, 누구도 쉽게 인정하지 못할 그런 거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행동을 우리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한테 밥도 한 그릇 못 주니? 그걸 꼭 그렇게 팔아넘기고 또 맹세까지 하게 시켜서 못을 박으면서까지 얻어야 했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우를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뒤에를 보면 이삭은 여전히 이삭에게는 그의 장자는 에서뿐이었습니다. 그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요리를 먹고 그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리브가와 야곱이 늙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결국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거의 의미가 없는 매매 행위를 통해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했던 야곱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했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한 번 더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축복권의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유대 문화권에 있는 가정이었다면 그 장자에게는 거의 가장과 맞먹는 권위와 권한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분배를 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기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다른 일반 유대 집안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선조였죠.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의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다른 평범한 가정의 장자의 권한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권한에서는 파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제 축복받을 권한은 이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말로 하는 음식 하나의 장자의 권한을 넘겼다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축복의 권한, 장자의 명분은 이 행위를 놓고서만 보면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한 번 더 아버지를 소개하긴 했지만 장자인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았죠.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축복받았으니까 이제 더 걱정할 거 없이 탄탄대로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면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내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로 말미암아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의탁하러 간 외삼촌에게도 또 오히려 남들을 속였던 야곱은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외삼촌에게 친구를 통한 일로 속고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또한 한 번 더 속아서 또 일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지혜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랬을 때 형을 만나는 길에 가던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허벅지뼈가 부러졌죠. 그래서 절름발이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절름발이까지 되면서까지 야곱은 단 하나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축복에 대한 갈망. 나를 축복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열망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던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까지 그는 다치면서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기 전에 나를 축복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야곱은 너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권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에 그 위치에 자랑스럽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왜 그토록 장자의 명분에 집착해야 하는지 그의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어디로 했는지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축복권을 받은 야곱은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팥죽 매매, 장자의 명분 매매 사건, 이 사건을 사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밥 한 그릇이지요. 마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당장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에게 복권 당첨된 종이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큰 집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지금 죽어가는 내 몸을 살릴 밥 한 그릇이면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배가 고파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가족이 동생이 갑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요구를 해옵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나한테 그런 장자의 권한이 있어도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네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팥죽을 나에게 타고 장자의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에서에게 있어서는 당장의 필요가 그에게는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한, 장자의 명분보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형한테 밥 한 그릇도 못 주고 그걸 장자의 권한을 받으면서 팔아넘겨야 했느냐? 그렇게까지 해서 축복권을 얻어야 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찬찬히 봤을 때 그가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축복에 대한 갈망,
축복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주님, 내가 비록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축복을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까지 야곱은 축복을 쟁취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문화 맥락에서는 장자권을 사고 파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러나 누구나도 인정 안 할지라도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축복을 가로챈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선택은 그 형 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에서는 나에게 당장 필요한 죽 한 그릇, 그것이 장자의 명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야곱은 내가 가장 바라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축복받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가장 바라고 가장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연 팥죽이 좀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유대 문화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장자의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것과 나에게 오늘 당장 필요한 재물이나 어떤 음식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이미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삶, 죽을 수밖에 없던 삶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장자의 고난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 가장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문제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계시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바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필요한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삶을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거주할 곳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늘나라의 복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에서가 소중하게 여겼던 팥죽 한 그릇과는 달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팔아넘긴 에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혹시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더 좋은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에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생명의 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법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자권과 축복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축복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축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오늘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더 큰 사람이 될 것을, 야곱이 진짜 축복을 누릴 사람임을 이미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성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에서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장조건을 저버린 만큼 그런 이삭의 장자로서의 자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을 넘어선 말씀을 보면 에서는 다른 이방족 속의 여인들과 혼인함으로써 그의 어머니를 매우 심려하게 만드는 일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 미루어 봤을 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오늘 본문만 봤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야곱처럼 보입니다. 형을 속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가족을 속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매우 교활하고 약삭빠른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에서와 야곱 둘 중 누구도 하나님을 선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장자권을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형은 그렇게 살았고, 동생은 축복을 사모하긴 했지만 좋지 않은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족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의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바로 이 가치관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바꿨죠. 바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바로 그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둘 중에 행위로만 봐서는 둘 중 누구도 하나님을 벽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바로 야곱의 축복에 대한 갈망. 주님, 나를 축복하소서. 그 마음만을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그러면서까지 축복을 놓지 않고 축복을 바랬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매우 높이 사셔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성정이나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당장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쫓겨나서 온갖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야곱처럼 우리도 연단받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 것인지, 나에게 당장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어느 정도로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나에게 복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